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내일 큐티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또 본문 읽으시고 또 오늘 각자 반드시 큐티 해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났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제가 예수님과 삭개오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또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냥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2절에 그런 설명이 되어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이름은 삭개오였고 이렇게 세리장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 좋은 직업이 아니죠. 식민지에서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아첨하고 어떤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한 부자라. 이 부자도 정당하게 벌은 부가 아니라 백성들을 착취해서 이렇게 부를 쌓은 나쁜 부자가 오늘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세리장, 부자 이 정도 하면 정답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았습니까?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삭개오 하면 죄인이었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삭개오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번 삭개오가 갑자기 돌 무화과 위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갑자기 왜 그 돌 무화과 위로 올라갔을까요? 3절과 4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말하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3, 4절 보시면 키가 작았어요. 삭개오가.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돌나무 그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의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번 2번 정답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고요. 3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삭개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감동이 되었는데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름을 아셨습니다. 태초부터 삭개오를 아셨고 태초부터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삭개오뿐만 아니라 저희의 이름도 알고 계셨죠.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저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 또 청년들을 생각하셨죠. 그리고 이름을 알고 그때부터 계셨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마자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남은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삭개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이렇게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삭개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포인트는 급히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종했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바로 반응했습니다. 미그적 된 것이 아니라 급히 내려갔다. 오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삭개오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기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 우리가 아마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겠죠.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두 번째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포인트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영접하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삭개오가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답을 말하자면 삭개오의 반응은 급히 내려왔고 즐거워하며 순종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8절 보시면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해서 갚겠습니다. 변화된 것이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겠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번의 뭐 정답은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그런 것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게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반드시 1대1로 조용한 시간에 큐티 하시면서 한번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생각해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그 집에서 머무르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뭐라고 하실 것 같나요? 한번 조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답은 없고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그 대답을 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 집에 머무르겠다 하신 이유, 머무를 수도 있었는데 머무르겠다 하신 이유는 삭개오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 문을 열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딱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목적이 아니라 삭개오를 좋아하고 삭개오와 함께 그냥 뭐든지 같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뭐라고 하실 것 같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오늘 그대로 5절 말씀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은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우리 집에 또 들어오길 원하시겠죠. 저희 가정에, 저희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그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 집을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네 마음에 거하기를 원한다. 머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삶 나누기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으며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마자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5절에 있고요. 태초부터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보자마자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불리나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질문이 3개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아이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누구 엄마입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직업, 나 주부 아니면 이렇게 미용실 원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학생이다, 나 엄마 딸이다, 아빠 아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불리나요? 우리 다 별명이 있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별명이 아니더라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이미지. 사케오는 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죠. 뭐 어떤 친구들 중에는 뭐 학교에서 뭐 또라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친구는 쟤는 그냥 모범생 같아. 모범생 이미지, 나의 이미지가 어떤지 그렇게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선생님들께서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어떠할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사케오처럼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겠죠.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박성은이라는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시고 매일매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불러주시겠고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겠죠. 우리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정답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학생, 뭐 엄마, 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나요? 뭐 별명이나 뭐 이미지, 뭐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 아니면 뭐 쟤는 또라이, 쟤는 모범생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시고 중요한 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끝이고요. 2번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9절 10절 사케오의 구원을 선포하셨죠. 그럼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정답이죠. 죄를 안 지으면 이게 정답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정답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요. 죄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애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정답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죠. 하지만 죄를 지어도 받을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착하게 살고 내가 요즘에 죄를 짓고 요즘에 내가 뭐 착하게 사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의 문제와 고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바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아이들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표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합심으로 기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선생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합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선생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